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철야를 어디서 하죠? 네, 오살리에서 거룩한 방파제 연합철야로 우리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꼭 숙지하셔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오셔서 큰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어떤 인생이라도 누구라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듯한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 사마천이 지은 사기를 보면은 힘센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인가? 항우입니다. 항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야, 저 사람 진짜 힘이 세다. 꼭 힘 세기가 항우 장사와 같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똑똑하십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정말로 힘이 장사고 용장 중에 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나라 사람이었는데 한나라와 이렇게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안지가 굉장히 유명한데 한나라 유방의 군대에 근데 어느 날 포위가 됩니다. 포위가 돼가지고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노래가 구슬프게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이제 포로들이 다 잡혀가지고 전략을 쓴 거지요. 그러니까 심리전을 쓴 거예요. 심리전을 써가지고 초나라의 노래가 구슬프게 들리게 하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초나라의 남은 군사들이 어떻겠습니까? 기진맥진하죠. 야, 전쟁 끝났구나. 이미 우리 저렇게 수많은 군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싸워봤자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이 초나라의 노래소리로 가득하다. 노래 가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면초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무도 인생의 어려움 속에 나를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구나. 사방이 적군으로 꽉 막혀 있구나. 이것을 사면초가라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대북 심리전으로 뭘 하죠? 대북 확성기를 트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대북 확성기를 다 철수해 버렸죠. 대북 확성기 트는 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핵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북한의 사람들이 남한의 소식을 듣고 야, 우리가 배운 거랑 완전히 다르구나. 실제로 들으니까 남한이 저렇게 잘 살구나. 스스로 무너지는 전략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스스로 그것을 대북 확성기를 다 철수시켜 버렸죠.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인데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상황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홍해가 기다리고 있고 더 이상 앞으로 어디 전진할 수가 없고 뒤로는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속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의 정말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고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모세의 요구에 반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지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완악해졌다. 옛날 성경 표현으로는 강팍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노예로 삼으려고 600대의 특수병거와 잘 훈련된 군사들을 급파하게 됩니다. 총동원해서 급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행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담대히 나아갔다. 뒤쫓아오는데 아직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담대히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담대히 나갔다 이 표현이 높은 손으로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니까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이 저 멀리서 쫓아오더라도 담대히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강한 손을 경험하면 우리는 담대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야무지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돌파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사가 이제 가까이 맹추격에서 거리를 좁혀오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초조합니다. 바짝 따라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애국 군대를 너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인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로 불신의 부르짖음, 앙탈의 부르짖음, 원망의 부르짖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도대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쫓겨나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냥 애굽에서 종으로 살더라도 밥 세 끼 잘 얻어먹었고 별로 맛있는 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었는데 제발 편히 살도록 나는 종이었을 때가 좋은데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생고색을 시키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목사님 제발 나를 예수님 믿는다 주일날 한번 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놔두지 왜 저한테 기도하라 합니까? 왜 저한테 훈련을 받으라 합니까? 왜 저한테 양육을 받으라고 합니까?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왜 말씀 세상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더 붙들림 받아서 인도한 가운데 더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장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세상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 직장의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쉽게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완전히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심할 때 그 사람만 보면은 반드시 우리는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지긋지긋해. 나는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어.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이제는 상종도 저 인간하고는 안 할 거야. 그렇게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깨어진 인간관계와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상대방의 그 문제를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손의 강력한 역사, 그 선하신 역사를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똑같은 사면초가의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 모세의 반응은 달랐어요.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구절들에서 절체절명의 순간, 이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인생의 위기가 닥쳐 있을 때 짓눌리거나 그 문제에 벗어나려고 아등바등 애쓰지 말고, 내 힘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자리를 딱 버티고 서서 가만히 서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이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막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문제가 나를 휘어싸고 에워쌀 때
그 중심을 지키고 삶의 자리를 가만히 지키고 서 있는 것, 보통 내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인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를 의지하거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문제들에 휩싸이지 말고 내 안에 더욱 거하거라. 묵묵히 서 있으라. 스탠드 스틸, 스탠드 펌. 확실하게 믿음의 돌을 붙잡고 반석 위에 너희는 서 있어야 한다. 풍파가 오고 마귀의 유혹이 너희를 넘어뜨리고 하나 넘어서서는 절대 안 된다. 반석 위에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반드시 나를 바라봄으로 승리하여야 한다. 마음을 지키라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46편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승리는 누가 주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굳건히 붙들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가만히 서서 나를 그러나 바라봐야 한다. 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나를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곁눈질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것에 곁눈질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주시해야 합니다.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문제에 집중해요. 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적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강력하게 뒤쫓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이 애굽의 군사에 쫄아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넘실대는 앞에는 홍해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으니까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 모세와 원망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도자 모세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제 앞에 떨고 있는 또한 연약한 자신들의,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강한 군대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구나, 연약한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삶의 훈련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은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죠.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붙들 때에 깨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이 우리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약해진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건해집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또 상황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믿음 없는 말, 제발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입을 좀 다물고 인내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침묵함으로 바라보라라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공략의 최고의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입을 다무고 너희는 침묵하라.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매 특허였어요. 원망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에는 이것은 너희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민수기 21장 7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입술을 지키고 승리해야 하는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불화살, 화전, 이 화살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원망과 불평, 믿음 없는 이런 말들, 부정적인 표현들, 이것은 내 영혼을 딱 묶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내 마음을, 심령을 완고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방패,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붙드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딱 막아서 가지고 불화살을 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본문 16절에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럼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원래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였죠. 지팡이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지팡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을 상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똑같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지팡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으로 내어드릴 재능과 물질,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나를 도와줄 리 없는 그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상황이 믿음의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상상하지 못한 그때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큰 동풍이 밤새 불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며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지요. 죄와 종살이로 매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라는 구원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것을 세례에 비유했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노라? 세례를 주노라.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물을 뿌려가지고. 사실은 침례가 맞죠. 물에 넣어가지고 성부와 너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다시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 부활의 생명이 너와 함께한다. 너는 성령 안에서 완전히 너의 자아는 죽었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너는 동행하는 자이다.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세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나다? 절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삶의 주도권이, 내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을, 바로와 같은 자들을 우리가 의존하고 외배하며 바보처럼 두려워했지만, 홍해를 건넌, 즉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삶의 이후의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곧 세례와 홍해를 건넌 사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본문의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진을 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기둥을 옮겨가지고 뒤로 옮겨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막아버리셨어요. 그 애굽 진영에는 흑암이 있어서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이 있어서 마음껏 더 달아나게 하셨죠. 진영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2절과 21절과 22절에는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다에 길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벽으로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길을 내시는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애굽의 군대를 혼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중질환의 대가 아니십니까? 새벽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애국 군대 사이에 임하자 그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신중의 신이 되시구나. 기적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애국 군대의 모습을, 그래서 마음과 그들의 진영을 완전히 흩어져 버리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거 바퀴를 빼버렸어요. 어떻게 빼버렸는가? 뒤에 애국 군대가 오는데 척척하잖아요. 병거는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마른 땅을 잘 달릴 수 있는데 질퍽질퍽하면 달릴 수 있습니까? 달릴 수가 없게 만들어가지고 바퀴를 하나님이 빼버려가지고 그 철병거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켜 버리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는 일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발음이 잘 안 돼요.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리고 우리의 죄악과 쓴뿌리와 상처와 모든 악한 무리를 수장시켜버리고 이제 다시금 물이 흐르게 하셔서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흐르게 하시는 역사로 하나님 오늘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는 은총이요 생명이요 대적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사명초과 같은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오늘도 끊임없이 주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순종함으로 승리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삶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 애국 군대가 홍해가 나를 가로막는 상황 가운데서 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며 승리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큰 기적을 새 일을 행하실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는지요.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되고 연단된 믿음으로 온전히 상황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를 의탁할 때 주님 일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역사 충만하여 복음의 통일 열방에까지 흘러가는 귀한 아버지님 생명의 나라로 예수의 나라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주소서. 그래서 아버지님 손잡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린 아버지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사면초가와 같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주, 큰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넣어 주시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나의 입술과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령이시여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